우리 함께 있는 말씀이 시편 91편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확신이 담겨 있죠. 확신. 자신이 어려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용맹스럽게 하실 것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마침내 부응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잘 표현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경배의 내용이 또 이 시편 속에 잘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어려워져 있는 상황들은 우리 눈앞에 잘 보입니다. 귀로도 들리고 눈으로도 보이고 우리의 몸이 그걸 직감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참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닥치는 상황이나 어려움은 피부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뭔가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닌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보호하시고 도와주실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고민이고 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요. 그 옛날 아주 오래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 시편 기자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신앙의 성도들이 보여주는 사실은 뭐냐면,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와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확인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잘 행했다는 거죠. 그들의 그러한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때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게 될 때 우리 이러한 시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렇지, 지금은 내가 이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피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 피부적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어떤 분으로 여기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앞부분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고 사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성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겠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2절에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의 고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 가서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들이 3절 말씀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표현들이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머리로 생각하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사냥꾼의 올무, 의도를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새 사냥꾼이 이 새를 잡으려고 의도를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올무를 놔서 그 올무에 걸려들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잡아서 헤아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는 부분이고, 또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또 자신이 닥쳐있는 그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읽었던 말씀의 내용처럼 밤에는 공포, 날아드는 화살, 이것들도 역시 자신을 헤아려고 하는 원수들에게서 언제든지 공격받고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7절 앞부분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그 공격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러지는 그런 일이 닥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길을 잃고 실족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는 거죠. 8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들의 봉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악인들이 여전히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피부적으로 이런 상황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시며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는가?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덮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의 진실함이 방패가 된다. 원수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 하시면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면에서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자신에게 진정한 방패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7절의 하반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하더라도 그 재앙이 자신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안전함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또 어떻게 하나님 보호하시는가? 11절,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다리둘이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데 언제 이런 말씀이 확인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의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시고 났을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했던 거죠. 그거죠. 성전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내가 성전 높은 곳에서 내가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한다 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사탄이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래도 너는 천사들이 너를 지켜주지 않겠냐. 이렇게 시험을 했던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위경 가운데 있는 그의 자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의뢰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천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에서 발전해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나에게 지정된 천사가 있다. 마니또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호천사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요. 이런 표현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 역할 가운데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여기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영적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일을 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용기 백배한 이 용맹스러움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용기북배하게 하셔서 용맹스럽게 하셔서 대적자들을 온전히 누르시도록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치는 여러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붙드시냐? 하나님이 내가 닥치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냐?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냐? 하는 식의 그런 많은 의문들, 많은 회의감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때 침묵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걸 기다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리라 해가지고 다른 방도를 찾고 다른 길을 찾아가지고 안간힘을 쓰려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그런 어려움이 더 닥쳐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굳게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을 부여잡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절이 있어요. 14절부터 16절 말씀. 그렇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게 뭐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마지막 세 구절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일 것이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환난당할 때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고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할 것이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붙드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로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14절 또 그의 이름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자세를 표현하는 거고 또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또 사단이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살면서 또 남은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그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더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알아드리고 그분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삶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마침내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복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는 여러 어려움과 난관들 또 사탄의 무수한 공격들 앞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로 늘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늘 바라보고 시간 속에서 낭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침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와 간구하는 삶을 쉬지 않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